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 26장입니다. 잠언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은 따라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게으른 자는 자는 사리에 사리에 맞게 맞게 대답하는 대답하는 사람 사람 일곱보다 일곱보다 자기를 자기를 지혜롭게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언제 거울 앞에 서 보셨습니까? 아침마다 급하게 외모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오랫동안 거울 앞에 서서 꼼꼼하게 나 자신을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거울은 참 신기한 도구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때로는 거울 보기가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외형을 비추는 거울 말고 내면을 비추는 거울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것을 보는 자와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 26장은요 매우 정직하고 날카로운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보고 싶지 않았던 모습들, 인정하기 싫었던 면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니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미련한 자와 교만한 자와 게으른 자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며 남의 이야기로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선다면 솔직히 우리 안에는 하나도 아니고 이 세 가지 모습이 다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는 미련하게 행동할 때가 있고 또 교만하게 굴 때가 있으며 언제는 게으름에 빠져 있을 때가 있죠.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우리는 이 세 가지 얼굴을 번갈아 드러내곤 합니다. 본문은 먼저 미련한 자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는데요. 1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여기서 미련한 자는요 히브리어로 캐실인데요, 단순히 지능이 부족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뜻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밖에도 본문은 미련한 자의 여러 특징들을 알려주는데요. 먼저 이들은 배우지 않습니다. 3절에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하십니다. 미련한 자는 말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매를 통해서만 배우게 되지요.
또한 이들은 논쟁을 좋아합니다. 4절과 5절인데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합니다. 미련한데 논쟁을 좋아한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미련한 자의 논쟁이란 어떤 지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우기기와 무시하기와 고집스러움일 뿐인 것이죠. 또한 이들은 신뢰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6절인데요.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합니다. 미련한 자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은 자해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12절은요, 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미련한 자보다 교만한 자가 더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한 사람은 배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는 어리석지만 매와 고통을 통해 배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자신이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울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까지 판단하며 대적하는 지경에 이르곤 합니다. 태초에 사탄이 그러했듯이 말이죠. 야고보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또한 이들은요, 교만하기에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한 자는 현실을 왜곡해서 봅니다. 실패는 남 탓으로 돌리고요, 작은 성공은 과대 포장하지요. 혹시 전문가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든 분야에 조예가 있어 보여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교묘한 방법으로 타인을 깎아내리거나 실제로 호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교만은 영적 암이다. 다른 모든 죄를 먹어 치운다. 그런데 본문은 놀랍게도 역대급 빌런으로 게으른 자를 선택합니다. 16절인데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지요. 즉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도 게으른 자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냥 내 갈 길 가겠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의 특징은 회복이 가장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고통을 통해 배울 수 있고 교만한 자는 실패를 통해 겸손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게으른 자는 변화 자체를 거부하거든요. 13절에 게으른 자는 길과 거리에 사자가 있다면서 아예 나가지를 않습니다. 14절에 게으른 자는 문짝이 제자리에서 도는 것 마냥 자기 영역에서만 돕니다. 15절에 게으른 자는 그릇에서 입으로 손을 올리기를 싫어하며 최소한의 노력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여러분, 이들의 변명이 납득이 되세요? 이런 말은요, 자기 합리화라고 할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이들의 귀차니즘은 정말 어느 것도 내면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련한 자, 교만한 자, 게으른 자, 누구를 이야기할 것도 없이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패단을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까지 끼치고 있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진단하실 때는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치료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병명을 말하는 것은요, 절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치료를 시작하려는 것이니까요.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사도 베드로는요, 성급하고 실수 많은 미련한 제자였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교만함으로 똘똘 뭉쳤던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지요. 디모데는 비록 소심하고 수동적인 사람이었지만 바울의 격려와 가르침을 통해서 부지런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들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연약함보다 크고 성령의 능력이 나의 의지력보다 강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절망보다 깊습니다. 이미 약속하신 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이 복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의 거울 앞에 설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한 미련함, 교만함, 게으름이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미련한 모습에서 배우고자 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게으른 모습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주변까지 환히 밝혀내는 아름다운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